만문이 우리를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특별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돈의 신은 우리가 얼마나 돈의 궁핍을 두려워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 떨어지고 은행 계좌에서 돈이 부족해지면 사람들이 어깨를 펴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안절부절 근심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이 만문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만문은 우리로 하여금 돈을 전능한 것으로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행복해지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모두 만문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돈에 파워가 있고 권세가 있다고 믿는 순간 돈을 섬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돈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돈을 섬기고 돈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증세가 나타날까요? 돈이 없으면 일단 불안해하고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또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눈 아래로 내려다보며 사는 악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의 노예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때 스스로 떠벌리며 남이 알아보게 함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과 거래하기를 원합니다. 심었으니 당연히 거둘 것이라며 하나님께 여쭙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돈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결정하고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지금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1만 개의 악이 내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돈만 정확하게 지배하면 의인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두더지 게임 아십니까? 게임판에 여러 개의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 그 구멍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두더지가 여기 쏙 저기 쏙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것입니다. 두더지가 쏙쏙 올라올 때마다 망치로 두더지 머리를 치면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두더지 머리가 어디서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구멍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두더지가 올라오는 순간 머리를 내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두더지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두더지 게임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죄도 그렇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여기저기서 예측할 수 없게 올라오는 죄의 모습, 시기, 질투, 높아지려는 마음, 남을 깎아내리려는 생각에서 무심코 나오는 말과 행동, 이렇게 제가 이것저것에서 쏙쏙
예측할 수 없게 올라올 때마다 망치로 내리치고 억제해서 없애버리려고 하지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죄의 두더지를 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는데요. 그런 삶을 되풀이하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더지 게임에서 구멍으로 올라오는 두더지를 완벽하게 제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 게임판 아래에 있는 기계를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두더지 머리를 이 구멍 저 구멍으로 밀어 올리는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의 힘에 의해서 두더지가 여기 있어도 뿅 저기 있어도 뿅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 기계 자체를 부숴버려야만 두더지가 올라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원을 파괴하지 않으면 이것저것에서 마구잡이로 시도 때도 없이 올라가는 그 죄의 두더지를 결코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원, 죄의 뿌리를 알아야 부숴버리겠죠. 그 근원이 돈, 죄의 뿌리는 돈인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1만 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1만 개의 악을 이기고 승리하기 원한다면 그 뿌리가 되는 돈의 신을 부서뜨리고 망가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돈 때문에 친구와 친척이 원수가 됩니다. 부모 자식 지간도 돈 때문에 서로 쳐다보지도 않게 됩니다. 돈 때문에 이혼하고 미워하고 질투합니다. 심지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돈 때문에 공부하고 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수많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 원하십니까? 이기심과 죄의 두더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올라오지 못하게 정말 막기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마음속에 숨어있는 돈의 우상을 깨뜨려야 합니다. 재물의 신을 섬기는 대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고 작정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놀라운 해결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의 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25절에서 재물의 신을 섬기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돈의 신을 만몬을 섬기지 않으려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을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무슨 말인가요? 너희 전부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들도 보살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먹고 사는 문제를 모른 척 하시겠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고아처럼 살지 말고 하늘에 아버지가 있는 사람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계십니다. 28절입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왜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합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왜 우리가 돈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할까요?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아이는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보다 훨씬 강하고 능력 있는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부재하시어 언제 어디서나 아이같이 부르짖기만 하면 와서 도와주시니 나의 전부 하늘 아버지를 끝까지 믿는 믿음이 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